앞선 신명기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 갱신의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중보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점들과 연관하여서 10장 후반부에서는 여호와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70여 명에 불과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11장 오늘 본문에서도 신명기의 주요 내용이 전개되는 방식들처럼 앞선 내용, 곧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내용을 이어받아서 그러므로 혹은 그런즉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모세의 설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2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말합니다. 왜 지켜야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특별히 여호와의 주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서 그분이 주신 책무와 그리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강렬한 기억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분수를 알게 하고 우리의 감사를 불러일으키며 살게 하는 겁니다. 출처가 어디인지는 분명히 확실치 않으나 우리는 역사와 관련된 유명한 한 문장을 되새겨 볼 수 있을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말을 되새겨 볼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교회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성도에게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8절에서는 역시 신명기의 주요 내용 전개 방식처럼 큰 일을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호소가 나오고 또 이와 연관되어 축복의 약속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강성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쭉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고서 살게 되는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지만 강우량이 적은 지역에서 관계 시설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피곤한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표현은 관계 시설을 가지고서 늘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 것을 이제 엿보게 하는 표현인 겁니다. 애굽의 채소밭은 이를테면 사람의 수고와 노력 등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등을 그 땅의 산과 골짜기가 흡수하여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계 시설 등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필요한 만큼 물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도 같은 관점에서 필요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13절, 14절에서 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한 조건이 주어지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적당한 때에 우리 필요한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16절에 언급된 대로 이스라엘이 마음에 미혹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복을 거둘 것이라고,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가나안 땅에는 비를 관장하는 신, 바알신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훗날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지 않으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분은 분명히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는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얼핏 우리의 능력으로 해볼 만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은 진정한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미련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목소리를 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애굽인들이 관계 시설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평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다운 평강이 있는 것이며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큰 일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돌아보며 그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적용하며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의 방식들처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열심은 한계가 있으며 이렇게 살아갈 때 참다운 만족과 안식이 그리고 평강이 없음을 기억을 하면서 하늘의 복을 내리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며 또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러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